14절에 보면은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사건을 다 읽었으니까 이해를 하죠.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 밑에 남은 제자들이 우리가 고쳐보겠습니다 했는지 이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귀신아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가요. 근데 제자들은 이 전 기록에 보면은 둘씩 짝지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도 고치는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제자들도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지 하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누가 실망을 느껴야 됩니까? 부탁한 아버지가 실망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왜 못 쫓아냈을까 하고 자책을 한다든지 그래야 될 텐데 오늘 14절에 보면은 재밌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와 변론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있어요. 서기관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서기관들은 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군수급에 해당되는 또는 공무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와서 뭐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던 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하고 했는데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나갔어. 그래서 막 교회에서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공무원이나 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학자가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저 목사가 귀신도 못 쫓아내고 저 옆에 교회 목사님은 귀신 쫓아내는데 왜 못 쫓아내 하고 목사님에게 따지니까 목사님이 또 나가서 굳이 또 그걸 상대하며 둘이 다투고 있다 그 말이에요. 비유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상관입니까? 교회 내에 뭐 귀신을 쫓아냈든지 병을 못 고쳤다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굳이 또 서기관들이 와서 제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왜 못 쫓아내고 있느냐라든지 이렇게 힐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성경 본문이에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귀신을 못 쫓아낸 제자들 또는 믿음 없는 아버지 여기에 초점을 둘 수가 있는데 아무 상관없이 또 변론에 참여하고 싸우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영향력을 잃었느냐? 교회가 왜 이렇게 썩었느냐? 이런 비판들을 누가 합니까? 교회 안 다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냥 막 이제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은 있으니까 서기관들의 관심에 고맙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변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능력이 많느냐? 이런 싸움입니다. 좀 어렵게 좀 쉽게 설명하면요. 제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여기 아산병원에 보성 아산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여기 입원하셨느냐? 여기 입원해갖고는 다리가 더 망가진다. 좋은 병원에 가시라. 병원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더 좋은 데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이 합당하게 여겨져서 광주로 도망치듯이 가서 광주에서 수술을 했어요. 자, 병원은 고를 수 있죠, 내가. 어디가 더 신령한가? 어느 교회가 더 신령하고 훌륭한가? 우리가 또 병원도 그렇죠. 병원이 여기만 있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렇잖아요. 상처를 입고 바람을 맞고 또는 시련의 고통을 겪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야, 남자가 그 하나 남자만 있냐? 남자 많아. 여자가 그 여자 어디 하나냐? 여자 많지 않느냐? 이런 변론을 하고 충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서기관들의 변론과 비방이 뭡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능력이 없냐? 너희만 있냐? 너희 선생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사람을 못 고치느냐? 이런 변론입니다. 그 핵심에는 자기 능력, 자기 중심, 도구화라는 것이 딱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병원은 나의 병을 고치는 도구이지 내가 병원을 신뢰하고 믿고 뭐 이러지 않아요. 실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변론들입니다. 서기관들의 변론들입니다. 누가 더 도구를 잘 사용하는가? 이 싸움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머리가 좋다는 게 뭐예요?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뭐 까마귀가 똑똑한데 뭐 유리병에 물이 반쯤 있고 주둥이가 안 되니까 까마귀가 돌을 물어서 거기 그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물을 먹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야, 까마귀가 머리가 좋다.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우리 인간이 머리가 좋은 건 뭐예요? 도구를 사용할 줄 알죠. 지금 이제 도구를 아주 잘 사용하게 돼서 AI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됐어요. AI 시대가 왔어요.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듯 모든 사람이 이제 AI를 사용할 날이 곧 멀지 않았습니다. 도구죠. 그런데 이제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우리가 이용하려는 도구가 역습을 해서 우리 인간을 죽인다. 그게 이제 터미네이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 시대에 대해서 AI의 도구가 우리에게 유용한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의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걔가 지능을 가지고 우리를 역습하지 않을까. 그 실제 예도 있죠. 어느 빌딩에서 AI 프로그램으로 그 공기를 정화하는 시스템을 해서 공기가 맑아졌는데 아니 갑자기 공기가 너무 나빠져가지고 사람이 그 속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AI 프로그램이 가장 지금 이 빌딩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인간이다. 그 인간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이 숨을 못 쉬게 하고 죽이면 인간이 나갈 것이다 해서 억지로 공기를 그 빌딩의 공기가 아주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AI 역습이죠. 도구의 역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간은 지금 도구의 역습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용하려는 성공, 우리가 사용하려는 돈, 우리가 사용하려는 어떤 성취, 쾌락, 미모 이런 것들이 도구가 물론 도구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도구가 목적이 되어 우리를 역습합니다. AI가 우리를 역습합니다. 이걸 도구의 변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성을 가진 존재가 되면 역습을 하죠. 이성이 아니더라도 역습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도구하기가 쉬워요. 여기처럼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도구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도구처럼 이용해 당합니까? 역습을 한단 말이에요. AI도 역습을 하고 기계들도 도구들도 성공들도 역습하시지 하나님을 도구화하려면 하나님이 역습을 가해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뭐예요? 죽음이 왔잖아요. 그게 도구의 역습입니다. 하나님은 도구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구화하려는 돈마저도 역습을 가하는데 하물며 인격이 있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역습을 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늘 그런 토론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 형편을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못 고쳤나?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 우리가 경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질 때 제일 먼저 아이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예수를 안 믿어도 신을 부정해도 무신론자도라고는 제 친구들도 어려운 일 겪다가 뭐 전화하면 야, 네 하나님 있는 거 맞아? 왜 나 이렇게 고난 받는데 가만히 놔둬?
그게 토론이죠. 우리가 신에 대해서 그런 그 감정을 느낍니다. 토론의 마음, 항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것도 역습하죠. 에휴, 돈이 웬수다. 토론이죠. 내가 사용하려는 도구들이 나를 역습하고 내가 사용하려는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제자들의 무능을 탓하기도 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탓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변론은 어디서나 내 내면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했냐. 직장 상사가 야단칠 수도 있고 도구로 전락시키고 소외되고 그걸 소외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기계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소외가 되는 거예요. 나를 도구로 취급하는구나. 사회 조직 속에서 내가 도구의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인격적인 대접을 못 받는구나. 라는 싸움입니다.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도구로 보는 것이죠. 서로 싸우는 겁니다. 15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빼고 매우 놀라며 달려왔다. 이게 이제 논쟁을 벌여요.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 능력이 있다, 없다, 뭐 다른 데로 옮긴다, 안 옮긴다, 막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그냥 매우 놀라며 달려왔다. 그래서 뭐 예수님의 광채가 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광채가 남아서 그랬을 것이다. 예수님은 영광 그 자체예요. 모세처럼 뭐 영광을 받다 사라졌다 하는 존재는 아니고 이런 변론을 종식시키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다 하는 기대로 매우 놀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요. 16절에 무엇을 변론하였느냐. 근데 제자들이 대답한 것도 아니고 서기관들도 대답한 게 아니에요. 이게 참 구성이 재밌어요. 기적의 귀신을 못 쫓아냈는데 서기관들이 와서 변론하고 있고 교회가 연약해졌는데 다른 교회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욕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변론하는데 제자들이 대답을 하고 있질 않아요. 누가 대답합니까?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선생님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어떻게 데려왔나이다. 정말 간절한 사람이 누군가 목마른 사람이 누군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욕하고 교회를 욕하면 뭐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내 생명과 내 구원 내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 죽게 생겼는데 그게 다 뭐란 말입니까? 도구와의 역습이니 하나님의 주권이 이런 거 잘 몰라도 내 아들이 지금 아파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고 파리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 처지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변론의 내용이죠.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서기관들의 변론의 내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죠. 왜 너희들은 못 고쳐내냐? 그 말은 뭐예요?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는 면도 있지만 세상 치유와 성공이 전부 다 내 손에 있습니다. 내 고난이요, 내 능력이요, 내 공로요, 내 자랑이요, 내 능력. 자기 중심적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고 있죠. 아, 선생님은 능력이 많아서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제자들이라 못 고쳤는가 봅니다. 레벨을 나누어서 사람을 보잖아요. 우리는 누가 더 능력 있는 사람, 누가 더 직책이 있는 사람, 누구 눈치를 봐야 될 것인가. 마치 그리고 비교해서 아유, 네가 쟤보다 예쁘다. 그 싸움의 원인이 되죠. 아우 너는 더 훌륭하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기가 더 낫다. 저희가 더 낫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병원이냐 저 병원이냐가 아니라 뭐 검은 거든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귀만 잘 잡으면 된다. 나는 부처를 믿든 예수를 믿든 병만 나으면 된다. 라는 심리죠. 비교하고 판단하고 내가 자기 중심, 내게 이득이 되면 도움 좋고 안 되면 끝난다. 이러한 심리가 우리 인간에 깊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간절함과 혼동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그걸 믿음이래요. 간절함과 절실함이 믿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책망을 합니다. 19절에 이런 말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자여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요, 그렇게 다 믿음이 없어요. 간절함만 있어요. 절실함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비교도 있고, 성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없다 이거예요. 너의 간절함은 알겠다. 그러나 이 세대는 믿음은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하나님의 책망이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 없는 개인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왜요? 이용하려고 결과하고 도구는 삼아서 내 이득을 누리려고는 하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간절함, 내 억울함, 내 속상함만 있다 그 말이에요. 소명이 있는 게 아니라 이익만 있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결과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못 참겠다.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얼마나 오래 참으랴. 그를 데리고 와라. 그를 데리고 와라. 나를 직접 만나라. 예수를 만나라. 네 이익과 네 간절함을 먼저 만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익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데리고 오느니 참 재밌어요. 20절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놀라든지 어쩌든지 해야 되는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게 참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귀신들은요 인간을 도구화합니다. 귀신은요 인간을 도구화해서 자기 마음대로 지배합니다. 자기를 파괴하게 하고 구르게 하고 거품을 물게 하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엎드려지게 하고 슬프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조종해서. 여러분 그랬어요.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자들은 귀신 같은 놈들이에요. 나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것은 귀신 같은 행동입니다. 제 것으로 삼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제 것으로 삼아 조종하는 인간, 그 귀신들 같은 짓입니다. 타인의 인격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건 마귀적인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 인간을 파괴합니다.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꽤 많아가지고 자신을 파괴하게 했는데 요즘 귀신들은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열등감, 자신을 무가치하게 보게 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어요. 그랬어요. 인간이 자신을 대단히 무가치하게 봅니다. 세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인데 심리 검사를 이렇게 쭉 했다는 거예요. 쭉 학생들 전체를 했는데 우리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아빠 요즘 중학생이요 대단히 스스로를 우울하고 열등감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긍정적인 마음이 없다. 그게 심리 검사 결과래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으로 귀신의 시대다. 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나를 도구 삼지 않고 목적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남을 도구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도구화할 것이다. 다른 사람도 나를 도구화할 것이다. 우리가 돈이나 사람들을 도구화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스스로를 도구화시켜서 그래서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재능이 부족하다든지 얼굴 모양새가 어쩌다든지 해서 자신을 자꾸 마귀처럼 내려 깎고 무가치하게 자꾸 놀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마귀가 죽일 필요도 없어요. 물에 던질 필요도 없어요. 불에 던질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돼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1위예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도구화의 역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롭게 봅니다. 내가 내 능력과 조건과 환경과 재능과 상관없이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내가 없는 천국은 있을 수 없다 해서 천국까지 포기하고 내려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옥의 걸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치롭게 보셨다. 그게 믿음이에요. 불신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무엇입니까? 너는 무가치해. 너는 이렇게 생겼고 이 능력도 없고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타인을 볼 때도 도구화하기 시작하면 섭스라치게 놀라시면서 내가 상대방을 너무 도구로만 보고 있구나. 마귀에 사로잡힌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가치롭게 여기지 않는 마음, 마귀적인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존귀하게 보지 않는 마음, 마귀의 마음입니다. 쓸모없게 가치 없는 자로.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치 없고 하찮은 존재인가. 이건 마귀적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찮고 가치 없는 자를 위해 죽어줬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줬는데 하찮고 가짜는 자를 위해 죽으셨단 말입니까? 나를 가치롭고 없고 하찮은 자로 보는 것은 예수를 능멸하는 겁니다. 도구로 보니까 그런 사고가 너무 많아요. 현대인들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 돈이 더 많은 자, 더 성공한 자가 계급이 높은 자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가치롭게 여기시며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 믿음 없는 세대요. 이 귀신의 세대요. 믿음이 없다고 우리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탄식하시는 겁니다. 우리 탄식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얼마나 도구화되지 못하고 더 유능하지 못하여 참 안타까워합니까? 그러나 과연 내가 하나님을 가치롭게 여긴다는 믿음에 대해서는 탄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자 이제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역시 믿음이 없죠. 할 수 있거든. 역시 능력을 보여줘.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일일이 따지면서 불신을 탓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는 건 뭐예요?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24절이죠. 내가 믿나이다. 이제 믿습니다. 도구화하지 않겠습니다. 변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조건부 믿음 할 수 있거든. 능력 보여주면 내가 믿어줄게요 하는 자기 중심적 조건부 믿음을 벗어나 나의 죄성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가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 간절함을 못 돌아본 것에 대한 변론, 내 억울한 처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거 내려놓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양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내 연약함과 의심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의심이 갑자기 싹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내 의심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의 대상인 예수께 초점을 맞출 때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누가 믿음을 자신하겠어요? 우리는 늘 의심에 시달리고,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면서 경쟁과 성공 사이에 늘 매몰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마법이 아니에요. 마법은 주문을 외면은 그리고 조건을 걸고 닭피를 뿌리고 개구리 눈깔 몇 개, 뭐 4개, 그리고 순서대로 주문을 돌돌돌 외면은 마법이 싹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마법이 아니에요. 내가 조건을 하나님께 이루어가지고 주문을 외고 불경 외듯이 하면 막 사람이 낫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법도 아니고 주문도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중심주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성공을 보고 돈을 보고 성취를 보고 경쟁을 보고 그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가치롭게 여겼다는 사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내 믿음의 대상이 돈도 성공도 내 자신의 감성도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너무 성공에 매몰됩니다. 내가 너무 돈에 매몰됩니다. 너무 내 감정과 욕심에 매몰됩니다. 이 연약을 돌아봐 주소서. 이러한 존재입니다라고 연약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막이 들리는 거예요. 막이 들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마치 내 자신을 사는 것처럼 얘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연예인이 또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정말 그 탑에 서 있고 부와 부위가 있어도 그래요. 왜요? 그것이 전부 다니까. 성공과 돈과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는 것의 결말들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니 그것이 사라질 때 얼마나 허전하고 소외되고 자신이 정말 오늘 귀신이 사로잡혀 꼬꾸라지고 이를 갈고 비명을 지르고 물에 던져지는 존재들이 된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 돈이나 성공이나 대학이나 경쟁이나 얼굴 모양새나 키나 그 어떤 것에 상관없이 가장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 믿으면 자기 부인을 하래요. 뭡니까? 내 가진 걸로 나를 입증하려는 마음, 그 부인해야 돼요. 내 성공으로 내 가치를 평가하는 마음 부인해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법적 주의, 세상이 주어진 위치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의 감정과 욕심과 생각으로 규정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가